아멘.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 예인교회는 제가 집에서 한 2년 정도 개척교회를 했었고, 또 2년이 지난 후에 저 시루봉로에 있는 거기에서 한 4년 5년 가까이 있었고, 이쪽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중직자 안수입사 2분, 권사님 4분을 이렇게 세웠는데, 여러분 정말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맞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서 서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죠? 특별히 말이죠,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은 사장이든지 회장이 됐든지 간에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써요.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등용을 하면은 우리 회사에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됐구나 할 때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도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는데 쓴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회사의 사장이 저 사람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또 직원 대우를 해줘가면서 이렇게 꼭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드리면 진짜 필요하겠구나 할 때 그 사람을 놓고 쓰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한마디로 오직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직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을 아는 사람을 꼭 쓰도록 돼 있어요. 오직이 뭐지? 생각 좀 많이 해보시라고 내가 오직이란 말로 딱 바꿔놔 버렸어요. 오직을 아는 사람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오직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오직이란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또 준비도 좀 많이 해보고, 성경도 좀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나는 아주 작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별것 아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라고 해도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겠구나. 또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안 해주면은 다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오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고 할 때는요, 정말 어떤 일을 딱 놓고 봤을 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라는 걸 갖다 오직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꼭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오직 아는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오직을 아는 자라 그랬는데 참 봐보세요. 이 땅에 말이죠. 재앙이 막 닥친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닥치지?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부지런히 살았는데 누가 말 안 해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냔 말이에요.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요. 세상이 그렇게 다들 천국 같다 그러는데 나는 이상하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지옥 같은 삶.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내가 꼭 살게 되느냐. 지지리도 내가 못나서 그럴까 어떻게 될까. 근데 요거 생각해 봐야 돼요. 지옥 배경이란 말이 뭔가.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말이죠. 이 사단이라는 놈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고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로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걸 갖다 뭐라 그러죠? 십자가 사건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사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봐보세요. 오직을 아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바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내고 있는 그 사람이 오직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것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오늘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말만 하지 말고 나에게 재앙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항상 이걸 좀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재앙은 뭐 때문에 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오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앙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뭐 했느냐? 재앙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물이 되셨어요. 대속물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우리의 재앙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지난날이 지옥 배경같이 말이죠. 갈등과 어려움이 계속 왔는데 그래서 말이죠. 이 길을 여시는 그분을 갖다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배경은 왜 지지로 길 대신 예수님 찾으면 돼요. 생명 대신 그 주님 부르면 돼요. 진리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옥병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참 선지자로. 요 말이 말이죠. 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같이 말이죠. 내 속에 모든 것이 꽉 차갖고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 자체가 말이죠.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같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오직을 아는 사람에게는 뭐가 이루어지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살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증인으로 살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가져야 되느냐? 오직을 알고 나는 증인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여기에 완전 포인트를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하려면요, 중요한 거 딱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봐봅시다. 역사적 증거를 한번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꼭 이런 일을 가야 되느냐?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세상을 살게 돼 갖고 있어요.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 참 봐보세요. 역사적 증거를 딱 봤을 때 먼저 강대국을 한번 봐봅시다. 강대국. 역사 속에 쭉 있을 때 말이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도 그런데 자, 애굽이란 나라 한번 봐봐요. 애굽. 애굽이 대간절이 어떤 나라죠? 애굽이 대간절이 어떤 나라죠? 애굽은요, 구약 시대 말이죠. 어마어마한 나라였다 그래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 전 세계적인 건축물이 돼가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스핑크스라든지 그 다음에 피라밋 같은 거 어디도 나오죠? 출애굽기도 피라밋이 나오거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예를 동원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리고 그랬던 역사가 뭐냐? 바로 이 애굽이란 나라예요. 건축물로 유명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 같은 나라도 한번 봐보세요. 바벨론. 포로 시대 누굽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활동했던 이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바벨론 제국이라니까. 바벨론 제국이라 그래요. 여기서 뭐 했느냐? 이건요, 법전.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법전. 법전의 기초가 바벨론에서 나왔다 그래요. 바벨론이 어디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라니까. 이라크. 근데 이 법전으로 유명하다니까. 특히 법전에 하무라비 법전 같은 거. 하무라비 법전. 유명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지만 애국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잘 봐봐요. 지금 역사 속에 유명했는데 흔적은 다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저쪽에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라고 했는데 가보면 이런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나라였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또 블레셋 같은 나라도 한번 봐봅시다. 블레셋 나라도 지금 어디냐? 저쪽에 이스라엘 가보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근데 팔레스타인 난민이 돼 갖고 있어요. 이 나라가. 블레셋 하면 말이죠.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고 또 누구죠? 다윗이 활동을 해갖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부수고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갖고 있는가 보라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어디입니까? 로마. 전부 다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로마 제국이야 이건.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천년 동안이나 청년 정권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의 제국의 힘이라는 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한번 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로마 같은 데는요, 신화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신화의 나라. 신화가 그렇게. 그러니까는 신화 할 때는 뭐죠? 우상숭배 많이 한 나라라니까. 우상숭배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제우스 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피터다 또는 뭐 헤라클리스 뭡니까 바다에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각 신들이 그렇게 많아.
이런 제국들만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뭡니까? 바벨론, 블레셋 쭉 있지만은요, 이런 걸 쭉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좀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블레셋도 있지만은 어디를 볼 수 있느냐? 애굽, 바벨론, 그 이란이 있었던 나라. 이란은 어느 나라죠? 이란은 어느 나라죠? 이란 할 때는요, 파사라는 데가 있어요. 파사.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 이란인데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나라들이 말이죠. 강대국이었지만 지금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이상하게 다 망해버렸어. 성경에. 게다가 말이죠. 두 번째도 한번 봐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아니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왜 그랬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을 모르면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여러분 봐봅시다. 영웅 호걸들. 이 땅에 수없이 거쳐간 영웅 호걸들 많이 있거든요. 역사 속에 뭐 삼국지도 나오고 또 뭐 저 중세 시대 중세 기사단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름만 남겨놓고 전부 다 없어졌어요. 사라지고 없다니까. 그래서 역사적 증거만 봐도 우리는 오직이 뭔가를 알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증거도 있지만은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사적 증거도 있어요. 교회사적 증거. 교회사적 증거를 딱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요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을 여기서 해 이제 영원한 증거. 여기서 하는데 자 한번 봐봅시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뭘 줬느냐. 복음을 줬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 꽃을 피우고 그래요. 이게 부흥을 한단 말이에요. 부흥을 하는데 부흥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계속 남아야 되는데 부흥이 됐다면 이상하게 또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복음이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멸망 단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뭔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일어나면은 복음이 또 일어나요. 복음이 일어났다가 부흥의 단계를 거치고 그러다가 멸망으로 갔다가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멸망당하면은 또다시 여기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뭘로? 복음으로 또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다 복음으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윤회처럼 이상하게 말이죠.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사적 딱 증거를 보려면은 요 부분을 딱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의 공생애를 거쳐서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제자들을 딱 이제 마지막 놓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갖다 세례요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요한. 잘 보셔야 돼요. 세례요한은 대가족 무슨 일이 있게 예수님들은 세례요한 같다. 예수님이 그런 속성이 있었거든요. 세례요한은 사회 정의.
요걸 외쳤어요.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세리요한은 말이죠. 그 헤롯이 잘못됐을 때 엄청나게 뭡니까? 직언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세리요한이 어떻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이런 일이 당해. 그게 사회적인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정말로 이렇게 교회사 쪽으로 딱 봤을 때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 어떠느냐. 나라가 어려움 당할 교회는요. 정의편에 서가지고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뭘 안 했느냐. 요 문제 해결을 안 했거든요. 요 문제 해결을 안 했거든요. 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갖다 엘리야 같다 그랬어요. 엘리야 같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신비주의. 아니 오던 비도 멈추게 하고 또 비를 다시 오게 하기도 하고 또 말이죠. 거짓 선지자 막 누굽니까? 몇백 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신비주의. 근데 요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 속에 이렇게 가지고. 근데 아무리 신비를 쫓아가도 요거 해결이 안 되면 또 다시 문제가 또 생기게 돼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랬느냐? 예레미야 같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같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뭐냐? 나 국가가 말이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박애주의. 지금도 말이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교회 다니는 것 갖다 이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봐요. 복음이 있다가 사라지고 부흥이 돼가지고 또 없어지고 멸망 쭉 이렇게 계속되는데 여기 이제 계속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봐봐요. 아니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딱 했는데 나머지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는요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는 종교. 기독교를 갖다 하나의 종교로 딱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하는데 요게 뭐냐면요. 만약에 요 부분을 해결 못하면은 요 계속 돌고 도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은 요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정의를 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정의만 외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 말이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로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쳐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는 이건 쭉 따라가면은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요 문제가 제일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정말로 오직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똑같다니까. 세상이라는 게 요 속에서 다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셔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딱 봤을 때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영원한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잖아요. 다시 물어봐요.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갖다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었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그리스도의 역사가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아까 십자가 사건이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증거를 할 때는 이게 뭘 갖다 영원한 증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봐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님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사건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 오직을 아는 사람인데 오직 할 때는 요 속에 딱 해가지고 내 인생에 초점을 다 맞춰놓으면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딱 되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요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요 부분이 딱 이제 이해가 되면은요. 저게 이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봐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거 선지자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갖다 다른 말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은 사람들은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서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딱 된 사람에게 뭐라 그랬느냐 한번 봐보세요. 요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직자들 6명을 세워놨는데 여러분들은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 갖다 반석이라 그랬어요. 반석은 암초에다 딱 든든하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다가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지옥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 이거 딱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말이죠.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게 이기지 못한다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 가지고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뭘 주리니?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뭘 갖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니까.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없는 게 없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뭘로? 천국 열쇠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도응답의 열쇠, 천국 열쇠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응답의 열쇠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응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전미사로 기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니까. 인간은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할 때 천국 문은 열쇠야. 모든 게 다 있는 천국 문을 여는. 그러니까 요속했던 모든 걸 도전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거 하나같이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나는 안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 안 돼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안 돼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다. 그럼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니까. 내가 살아있다 보면은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새 생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꾸 뭐래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다 비워놓고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게 주인이 맞다면은 마귀는 말이 공격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딱 붙잡아 놓고 마귀가 나를 없애지 못하도록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건가? 이걸 오늘 또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중직자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한번 살다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같이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신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이것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오직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큰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는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앞길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